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교역자들 세미나는 잘 하고 그다음에 교민들 집회를 하는데 분명히 저녁 예배 때는 그 지갑에서 헌금을 했더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그 숙소에서 나오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 안에는 크레딧 카드도 2개 들어있고 신분증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달러,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한국 돈도 좀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나? 저를 데리러 온 목사님 차에 혹시 떨어졌나? 그 새벽에 그 차를 또 찾아봐도 없어요. 그 전날 앉았던 앞자리 의자에 있나 교회 가서 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후회되는 생각도 있고 또 안심이 되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후회되는 건 뭐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돈 다 써버릴 걸. 또 안심이 되는 건 그래도 교역자 그 세미나 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고 거기에 오셨던 목사님 가운데 몇 사람에게 얼마씩이라도 주어주었던 거 그거라도 써서 다행이더라고요. 그거마저 안 썼으면 더 아쉬울 뻔 알았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쓴 것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남의 돈이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예배 때 은혜를 잘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는 카드 정지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열심히 뭘 찾더니 이거 아니야? 하고 가지고 나와요. 그거 어디서 찾았어? 그랬더니 제가 옷을 벗어놓으면서 옷장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굴러서 그 서랍 아래쪽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전혀 몰랐죠. 그 규통이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셨죠?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쓸 때 있으면 빨리빨리 쓰자. 나눠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나눠주자. 놔두면 남의 것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우리께 뭐 있어요? 건강?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시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어요? 물질?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부탁하신 건데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얘기했습니다. 구절수로 따져보니까 13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이야기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오리라.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심각해지질 않네요. 사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심판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초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의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아마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학설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론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그 종말론 자체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날을 예측하고 또 선동하면서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종교 사기꾼 같은 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좀 비슷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사실 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종말론을 다루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논의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더 주님의 재림 앞에 한 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만 또 못하게 이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은 세속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살만하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이 좋아요. 그냥 하늘나라 관두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거 많으니까 그냥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개인이 어때요? 우리 개인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어제보다 오늘 더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이 없다고요?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도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모든 환경적인 거나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도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한다고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날이 안 오나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종말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종말을 예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말로부터 오늘 현재를 보고 오늘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조차도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던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찬찬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전에 고백할 때는 저리로서 그랬어요. 저리로서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번역을 이제 제대로 했어요. 거기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현재와 예수님의 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과거는 뭐가였습니까?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게 예수님의 과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미래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를 사랑으로 고백을 했어요.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사랑의 실제가 나타난 걸 보여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사랑의 극치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랑의 승리였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들이 결말을 맺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임 때에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것들이 매듭을 짓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재림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사는 거죠.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일제시대에는 암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재림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살았어요. 성결교회는 이 재림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아니 예수가 재림하면은 천황도 심판받는단 말이냐? 그렇소.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천황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요.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성결교회는 일제시대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재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재림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교회는 일찍이 폐쇄됐기 때문에요. 다른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행할 때는 성결교회는 폐쇄돼서 다행히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교단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눈이 띈 사람들은 보았어요.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큰 영광 가운데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본래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진에 묻히시고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일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오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영원한 신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주의 약속, 주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고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 그것을 내다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제가 재림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서술을 해봤어요. 재림은 갑자기 단번에 임하는 전 우주적이고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사건이다. 이거 제가 써놨지만 제가 다시 읽어봐도 참 잘 쓴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림은 갑자기 단번에 임하는 전 우주적이고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사건이다. 이런 기준으로 재림을 보시면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또 이단들은요, 이 재림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소수의 집단에게 나타나는 비밀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꼬두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비성경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온다고 날짜를 예측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오신다고 그쪽에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우선 잘 알 수 없다가 나중에 점점점 정체를 드러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다 비성경적이에요. 재림은 갑자기 단번에 임하는 전 우주적이고 모두 아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모두 다 볼 수 있고 공개적인 사건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현재 하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5처녀 그 슬기로운 사람들처럼, 혼인잔치 초청의 비유, 초청할 때 그 초청의 우선권을 가지고 그 초청에 임해라 이런 거예요. 탈란트 비유, 청지기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맡겨준 일에 언제 주인이 와서 결산할지 모르니 그 일에 주인이 보는 것처럼 주인 앞에 행하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행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그날에는 그물의 비유,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들이 갈라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개는 아나니가 아닙니다. 아무개한테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시간에 대한 분명한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왜 따라갈까요? 왜 그렇게 미혹이 될까요? 분명히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에 미혹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도 아래 보면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자들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와서 보석 같은 성도를 데려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 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언제냐에 대한 때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하루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어떠한 사람이 될 거냐.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도 특별한 행동을 지시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것을 얘기하셨지, 특별한 장소에 간다거나 특별한 행위를 하고 있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3장 11절 12절에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21세기에는요 어느 분야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막론하고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21세기 지도자가 되려면요 영성만 가지고 안 되고 도덕성을 갖춰야 돼요. 이 영성과 도덕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도덕적이기는 한데 영성이 없어도 안 되고, 영적이긴 한데 도덕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성과 도덕성이 균형 있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이에요. 거룩함 안에는 영성과 도덕성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거룩함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에 거룩함이 없어요. 어떻게 거룩함이 없는 성도를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사라져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전부 세속적으로 세속화됐어요. 거룩함이 세상을 구원할 텐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함이 교회에 없고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어려울 때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늘나라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만 분명하게 보이지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게 잘 사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똑똑히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이지 세상만 보이고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현실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렇게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 하셨고 두 아들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고 그 아들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던 그분이 오늘은 내 날이다는 시를 써놨어요. 이런 글입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마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으리 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한 것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옥중에서 작시해서 불렀던 노래가 주님 고대가입니다. 우리 찬송에는 안 나오지만 유감스럽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더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가사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고난 중에도 참고 견뎠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으면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주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Grace period. 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지라고 은혜의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고 준 거예요. 세상을 누리면서 허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너에게 준 이 시간에, 너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너에게 준 이 기회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다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양과 염소로 다 구분이 돼서 이미 그 앞에 살아간 그 모든 일로 다 갈라져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이미 그들 가려놓고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악한 행위를 했던 자들의 그 모든 악한 행적들이 그 책에 다 기록돼 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중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한 일을 행하던 자들은 다시 일어나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피엔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불완전했던 것, 모든 억울했던 것, 모든 매듭짓지 못했던 것들이 그날에 가서 완결되게 될 겁니다. 아름답게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 살아날 자가 없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감히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2문답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변입니다.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자신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자리에 쓰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을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이며 나와 그의 모든 택한 자들을 그가 그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취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86, 87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기쁨이 됩니까? 실로 유일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을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호자도 되시고 우리를 우리의 믿음과 보호 아래에 두시는 심판주의 심판대에만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20절에 이렇게 매듭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